네, 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요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나, 정말 저희들에게 잘 알려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요나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두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큰 물고기, 또 하나는 박넝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러한 엄청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또 있을까? 여러분,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66권의 책으로 묶어진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각 책의 이름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물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구약에서 1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지서를 만약에 여러분 한번 이름을 말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리스트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희가 잘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어보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특히 신약에 나오는 오리지널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 다 기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것조차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물론 한 7, 8명은,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막 묵상을 끝냈는데 기억에 나실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12명의 사도의 이름 가운데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있었죠. 또 요한과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가 거기까지도 압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다 정도 알 수 있고, 벌써 4명 알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의심한 도마, 이제 반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에 안드레의 친구였던 빌립 부르시는 장면 나오고, 또 빌립이 바돌로메라고 말하는데요. 그 나다나엘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인물들이 있고, 또 업은 아니었지만 세리였던 마태도 있고, 나머지 3명은 동명이인과 같은 이름들입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나오죠. 똑같은 이름이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고, 또 시몬, 베드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가나안 사람, 12명 다 끝났습니다. 12명 제자의 이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 구약에서 39권 가운데 17권이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를 크게 2개로 나눕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대선지서는 더 중요한 인물들이고 한 일을 많이 해서 대선지서가 아니라 사실은 분량에 의해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선지서에 나오는 이름,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이사야겠죠. 그렇죠? 이사야. 소선지서의 12명의 이름 제가 다시 또 여러분 말해보시겠습니까? 하면은 글쎄요, 말라기 정도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말라기는 성경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책.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요나만큼 선지서들, 예언자들 가운데서 알려진 사람이 있을까? 사실 여러분, 요나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장수도 길지도 않아요. 1장이 가장 긴 17절, 2장이 10절, 3장이 10절, 4장이 11절, 다 합해서 4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짧은 책이냐면, 저희가 지난주 수요 말씀 여행 때 함께 살펴보았던 창세기 24장의 내용이 정작 6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나서의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 창세기의 한 장 분량도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 요나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요나서를 생각하면 두 단어가 큰 물고기, 박넝쿨이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주일학교 때부터 가장 많이 쓰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요나 이야기입니다.
큰 물고기가 여러분 고래였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농쿨이 갑자기 이렇게 생겨나서 이걸 보여주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요나서를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그대로 나오죠. 요나만큼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었던 선지자가 있을까? 자신의 마음 그대로 다 토해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기듭니다. 반기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과 4절 보게 되면 이러한 요나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버릇없는 행동 우리가 읽게 됩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가만 안 놔둘 것 같아. 하나님께 성내는 그러한 요나, 또 이러한 성을 내는 요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요나서 이렇게 지난 목요일부터 묵상하면서 물론 어떤 설교자가 이 이야기를 갖고 잠깐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자, 요나에게는 별명 하나 지어주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어떤 별명 지어주면 좋을까요? 미스터 성질, 미스터 불만, 아니면 미스터 감정. 요나만큼 자신의 감정에 정말 충실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사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감정에 정말 충실한 사람은 그 믿음이 편협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나의 모습에서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은 사실 처음부터 요나는 그랬죠. 그러한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성을 내는 모습, 오늘 박농쿨을 가지고 성내는 모습 가운데서 이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건의 전개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인하여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박농쿨 하나 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기쁜, 동시에 박농쿨 시든 거 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가지고 있는 그 불만이죠. 여러분 같으면 박농쿨 하나 시든 거 가지고 죽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요나는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 물론 이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박농쿨로 인하여서 화를 내는 것은 요나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박농쿨 사건이 다시 한번 요나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트리거한 것이죠. 뭔가를 찔렀습니다. 토해내게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욥바로 내려가서 니느웨 정반대에 있는 도시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니느웨 사람들 요나가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미워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노골적으로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 1장부터 4장까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요나의 마음이고 요나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장 1절에서 왜 성내고 싫어했나?
3장 마지막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 보시고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던 그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 마음 바꾸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시작이 뭐냐면 그가 성을 내면서 화를 낸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굉장히 우습습니다.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한 것은 요나도 놀란 일이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3장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니느웨 성을 한 3일 정도의 거리로 3일 정도로 걸어야 될 그런 큰 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는데 요나는 여러분 그 3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하루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경고를 하는데 경고의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맞을까 하는 그러한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선포를 그가 합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사실 굉장히 무성의합니다. 이거 완전한 하나님의 선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말씀하실 때에는 여러분 경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회개고 회복이에요. 근데 요나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40일 지나면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흘을 걸어야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성읍에 들어가서 한 하루 정도 그것도 정말 무성의하게 뭐 들으려면 들고 말라면 말아라.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요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표현이죠. 너희들 40일 지나면 다 멸망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는데 아니 이 한마디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백성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다 모두가 다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도 상징적이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내가 재앙 내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고 지금 요나가 화가 났어요. 뿔이 났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저 죽겠습니다. 저 데리고 가십시오. 물론 이러한 요나의 마음은 오늘 4장의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2번 그렇게 말하지만 이러한 요나의 마음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에요. 1장부터.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그 뱃길에 큰 광풍을 보내시죠. 그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비뽑기가 요나에게 떨어졌어요. 아, 이 광풍의 원인이 너구나 너. 이랬을 때 여러분 요나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요나는 알고 있었죠.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말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그 뱃길에서 왜 갑자기 물론 바다니까 폭풍이 몰아올 수 있죠. 그러나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아 이게 나 때문이구나. 여러분 거친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던짐을 당하면 그 안에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근데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나를 보내라. 나를 던지면은 이 광풍이 멈출 것이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살고 싶지 않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되면 큰 물고기가 나를 삼킬 것이라는 걸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요나는 그 자리에서도 니느웨 가고 싶지 않아서 정말 싫었습니다. 나를 죽여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물론 요나는 이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큰 바람이 이는 이유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요나가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사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다시스로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셨을 거예요. 아마 다시스에 도착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싫습니다. 무엇이 싫으냐?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군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 혹시라도 재앙을 면할까, 구원받을까 해서 그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죽겠다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광풍을 만나서 죽겠다고 말은 안 했지만 표현했던 그 모습과 함께 2번, 3번 말하는 것이죠. 요나의 3번째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이거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요나가 머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힘들었을까? 물론 요나의 머리가 대머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햇빛이 너무 강하게 때리칠 때에 막 혼미해져서,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죽겠다고 말하는.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정말 이렇게 죽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냥 들어주시지. 바다에 나를 던져라. 하나님 왜 저 사람들 살려줍니까? 저걸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왜 제 머리에 이렇게 햇빛을 뜨겁게 내리게 하십니까? 내리게 하십니까? 저 죽여주세요. 그래서 조금은 정말 그렇게 죽기 원해. 물론 하나님은 이런 요나 죽이시지 않으시죠.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요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게 되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풍성하신 크신 하나님,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요나 자신이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설명은, 이 묘사는 구약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완벽하게 말해놓은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릴 재앙도 거두어 가시는 것, 요나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내리려던 재앙마저 받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맞구나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싫습니다. 얼마나 싫었냐? 성내고 하나님께 그대로 대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 데리고 가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혹시나 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니면 요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나에서는 크게 2가지 평행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향하신 그 진노를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죠. 하나님의 사랑, 인애지만 동시에 죽기를 간청하는 요나를 살리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사실 요나 자신도 본인이 말한 그 하나님의 은총을, 혜택을 받은 사람이죠. 살려주셨거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야. 요나야, 너 이거 가지고 이렇게 성내는 게 맞아?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가만히 한 대 때려줄 만도 한데 그냥 질문합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맞아? 너 나 안다고 그러는데 정말 나 아는 거 맞아?
네 입으로 고백했는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데 너 나 알고 있는 거 맞아?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그 말 그 뜻대로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사실 신학이란 자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피조물인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조물주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revelation, reveal하신 것,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알기 원하는 하나님이 누구일까? 신앙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행동하시니, 그대로 보여주시니까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적군, 물론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죽고자 하는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적군의 나라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재앙을 면했어요. 그러면 요나가 본국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사람들이 요나를 어떻게 대할까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저매국노. 그냥 놔둬야지 왜 가서 그 말을 전해가지고 받을 재앙을 못 받게 하느냐. 그런 환경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요나가 죽기를 원하는 거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요나 얼마나 굉장한 선지자인지 정말 굉장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짚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이 굉장한 장면입니다. 이거 3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 그걸 가지고 요나가 화를 냈어요. 성을 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가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신 분인데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듣고 돌아올까 봐 그게 싫어서 가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나가 뭐 하냐면은, 그런데 난 이걸 봐야겠다. 그래서 성읍에서 나가서 성 밖에서 초막을 짓고 성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관찰했을까요? 무엇을 확인하기 원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니느웨 사람 너희들 지금은 회개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회개 안 하면 보자. 40일 안에 너희들 만약에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옛날같이 돌아가면 너희들 다 어떻게 될 건가? 죽을 거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마음과 또 다른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이 악한 아수르 사람들을 살려주시려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 겁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되는데 왜 니느웨 성 밖에서 초막을 짓고 무엇을 보기 원합니까? 무엇을 확인하기 원합니까?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사막이었죠. 그래서 박농쿨을 보내셔가지고 박농쿨을 자라나게 하셔서 그의 머리에 그늘을 공급해 주십니다. 야, 그랬더니 요나는 또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요나서 물론 짧은 4장의 스토리이지만 이 안에서 요나가 기뻐했다? 여기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와,
내 머리, 나 이거 관찰하는 거 어쩌면 한편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이해하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박넝쿨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박넝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재밌으세요. 벌레 한 마리 만들어가지고 갉아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은 그 박넝쿨이 다 말라서 시들어져 버립니다. 이번에는 그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화내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박넝쿨 가지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 요나 선배입니다. 제 목숨 가지고 가시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그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박넝쿨은 사실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요나가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나와 이렇게 대화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 굉장하죠. 요나야,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어떻게 하다고요?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아니면 이 요나가 알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박넝쿨뿐만 아니었죠.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만큼 바로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알면서도 불순종합니다. 요나가 몰랐을까요? 요바에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그는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쩌면 현실 도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입니다. 큰 풍랑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제입복기를 하죠. 거기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각자 신에게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냐? 제입복기에서 제입복기가 딱 누가에게 떨어집니까? 요나에게 떨어져요. 요나는 알지요. 이걸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바다 속에 빠져야겠구나. 여러분, 큰 물고기 요나가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큰 물고기가 준비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항상 재밌는 질문 하나 드는 건 뭐냐면 언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까? 떨어지고 있는 요나를 뛰어올라서 잡은 건가? 아니면 물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킥킥할 때 삼킨 것일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박넝쿨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야, 네가 한 게 뭐가 있니? 내가 하는 건데 왜 내가 하는 일에 이렇게 하니?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니? 맞아, 나는 은혜가 풍성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와 인애가 풍족해서 모든 열방을 사랑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네 그 말 듣고도 40일에 멸망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재앙을 거둬가는 것, 왜 그게 너한테 화내면 되겠니? 너는 내가 시작한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막 기뻐했다가 슬퍼하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 그렇게 놔둬야 되니?
요나의 믿음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편협한 믿음이었습니다. 편협이라는 단어 사전을 보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쳐 마음이 좁고 너그럽지 못한 상태입니다. 요나에게는 나 이스라엘 백성 그게 다였어요.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 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냥 놔둬야 됩니다. 왜 나를 가게 하셔가지고 저 적군이 재앙을 면하는 것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어서 주장하시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풍랑도 큰 물고기도 박농풀도 그 민족을 구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뜻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은 편협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호주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이 벅차지요.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가정의 일만으로도 우리 교회의 내부적인 것만으로도 사실 헉헉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니느웨 성에 12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품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또 교회 사역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잘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제가 성경 한 군데 한번 쭉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함께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겠다.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지키시는 건 맞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맞아. 근데 이러한 마음은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만 현재 가지고 있다면 마음은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보았거든요. 예수를 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본 사람들에 의해서 들었거든요. You know what? 예수님 말씀하셨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그 말을 직접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40년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나타나셨는데 40일 동안 함께 하셨는데 왜 안 오시는 것일까? 그러한 성도들 행해서 사도 베드로 공동체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제가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 왜 안 오시는 것일까? 왜 다시 안 오시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니느웨 성에 12만여 명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아직 안 오시는 이유 왜?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기를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보게 되면 자 앞부분에 그 구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돌아오시면 일어날 일이에요. 다 드러날 것을.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재림이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예수가 더디 오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주여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건,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요나와 같이 부르실 때에 우리 요나와 같지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지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 저 바쁩니다. 저 물질 없습니다. 저 말재주도 없습니다. 저 애들 키우느라고 바쁩니다. 이민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닙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생각을 가지고 요나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리마인드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그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